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곧 소들과 양들 중에서 너희 예물을 드려라. 만일 그의 예물로 소를 드리는 번제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을 드리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회막문에서 그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 대신하여 받아들여져 그가 속죄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에 있는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그가 번제물의 가축을 벗기고 그것을 조각으로 자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을 것이며 그 조각낸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 위에 번제물로 살려 드릴 것이니 이는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만일 그의 예물에 가축 곧 양들이나 염소들을 드리는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며 그가 북쪽 제단 옆 여호와 앞에서 그의 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그가 그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조각으로 잘라야 하며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고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두를 가져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번제이고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만일 그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새 것을 드리는 번제면 산부들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그의 예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 그 머리를 들어눕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옆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그가 모의 주머니를 그 몸과 함께 대어 제단의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타는 나무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은 번제이고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셨는데 사실 이 제목 자체가 번제죠, 번제. 근데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 자체가 저가 정한 제목은 하나님께 흠양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뚜렷하게 이 번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사실 이 레위기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출애굽기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계속 이어서 써진 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1장에서 7장까지는 각종 제사 규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반이 성막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율법들의 모음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 첫머리에서 성막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제사 규례를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과 관련된 각종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만들었으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의 원리예요.
근데 성막은 어떤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규칙과 규범을 주시고 질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사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이런 레이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인간의 가장 극적인 이제 만남의 장소이죠. 극적으로 만남의 장소인 제사와 관련해서 그 규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자연스럽게 그 규례들을 실행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레이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반부라고 해서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자원제, 즉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드려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제물별로 그 제사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제, 즉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가 있거든요. 근데 의무제는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제와 이 의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뭘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즉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는 항상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다라는 그런 시편을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교제의 시간이죠. 예배의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인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뭐 해야 돼요? 전념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다 집중해야 되겠죠. 그 일을 통해서 삶의 궁극적인 본질을 재각성하고 또한 생명의 법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재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제사법을 정해 주셨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집중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왜 이런 만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만남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자기 죄로 빠져들고 자기가 원하고 그 우상을 섬겨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있었잖아. 모세가 잠깐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막,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똑같이 이 원리가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도 중요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바로 필요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제물, 속죄 제물이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속죄 제물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서 이미 하나님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충족 못 시켰어요. 그렇죠?
충족이 없었으니까 매년마다 어떻게 했어요? 매년마다 이런 속죄제를 지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희생 제물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충족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만 제물만 제외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간구와 소원 등 예배의 기본 요소, 신약의 예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에 전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바로 이 신약에서 지금 오늘날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제 그냥 예배라는 것, 또는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만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원서를 단어를 분석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그냥 간단한 어떤 추상적 개념이나 아니면 관념적 개념으로만 남지가 않아요. 그렇게 써진 성경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좀 실질적인 생동감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세상적인 말로 멍 때린다 하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나한테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뚜렷이 드러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근데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그가 죽여야 돼요. 그가 내장을 다 잘라야 되고 다 손질을 해서 다 물에 씻어야 되고, 그 제사장들은 그걸 불에 올려야 되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있다고 보면 재물을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손질하고 그걸 죽인다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그거를 여러분이 하게끔 할까? 제사장한테 손에 맡기지 않고. 근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 제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왜 너무 작잖아요. 작으니까 제사장이 그걸 대신 받아서 다 해요. 예.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그 재물을 가져온 자가 다 해야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안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재물에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머리 위에 올려야 돼요. 머리 위에 올리는 게 그냥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꽉 눌러서, 그 단어 뜻이 그래요. 꽉 눌러서. 그 꽉 눌러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내 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전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내가 전가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뜻의 원리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걸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솔직히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제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짐승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자르고 그것을 배를 갈라서 내장과 다 구분해서 하는 것을 다 제사장은 옆에 도와주지만 자기가 직접 그걸 다 손질을 해야 됐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서 뭘 느끼겠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인데 라고 느끼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불에 태워지고 이글거리는 불 위에서 화염을 내뿜고 그래서 태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냄새가 올라오게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실감나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생하게 그것들이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과 어떠한 관념적인 생각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죠. 그렇죠? 철저하고도 두려운 피해 제사, 한결같이 죄인으로서 전락한 인간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됐었어요. 즉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나 대신에 짐승을 죽임으로써 짐승에게 피를 흘려야 한다는 그 속죄, 어톤맨이죠. 영어로 하면 그 원리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 제사법에 보면 5가지가 있어요. 이 제사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속죄 원리가 다 입각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공통성을 갖고 있는데 구약의 이런 제사 속에 담겨 있는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 원리와 속죄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구원의 원리와 속죄 사역의 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한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다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받는 은혜가 바로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이 제사의 규칙을 정해 주셨을까예요. 세부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자의적으로 판단이나 행동에 개입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도 내 멋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내 멋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다 내 멋대로 한다면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어떠한 문제 해결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대답이 이제 희미해져요. 왜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삶 가운데 그냥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자기 멋대로 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의 모든 식양,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절차, 즉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걸 다 가르쳐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예요. 이 예배는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하심,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속해 주시는 구속의 섭리를 상징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오늘도. 그러면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번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안수가 있고 내 죄를 정가시켜서
내 죄가 용서받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오늘 예배도. 오늘 신약의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배 나왔어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보고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생각에 맡기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 예배를 훼손시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절대로. 그래서 훼손시키는 자는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방법대로 고안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사를 보면, 규칙을 보면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그 규칙만 지켜져야 하는 형식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 내면적인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에 입각해서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뭐가 돼요? 형식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형식으로 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셨어요? 혐오하셨어요. 굉장히 혐오하셨어요, 형식주의를.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17절과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욥기서 2장 13절, 이러한 구절들이 다 형식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식주의적인 위선 하나님이 비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제 제네바 시와 이제 논쟁을 벌인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만찬의 일이었어요. 성만찬은 매주 해야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해야 하느냐.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을 정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번 반복적으로 하면 식상할 것이다라고 시에서 그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근데 칼빈은 절대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 거기에 동의해요. 저도 칼빈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럼 예배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을까? 절대 빠질 수 없다.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올바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식주의에 빠질 수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매일 그냥 앉아가지고 듣는 양.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듣고 그냥 가서 똑같이 바깥에 생활하듯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번 예배 때마다, 매번 성만찬 때마다 누굴 생각하고 누굴 마음에 그러니까 집어넣고 마음에 깊이 묵상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내가 알지라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집어넣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서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매번 매일같이 해도 우리는 식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절대 형식주의로 빠질 수가 없다. 믿음의 원리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형식주의에 빠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매번 와가지고 그냥 매번 똑같은 거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왜냐면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매번 똑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롭게 불일듯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번 제사를 지낼 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진 이유는 그 안에
그 안에 제사로 드려지는 참된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해서 너희가 나오는 곳은 내 땅만 밟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다 형식주의. 그냥 갖고 나와서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도 예배 나왔어요. 예배 드리죠. 헌금 드리죠. 헌금 드리고 예배 끝나죠. 그럼 집에 가죠. 똑같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그럼 형식주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주님을 알려고 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오늘 내가 알고서 내가 이 주님을 한 주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이 주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하세요. 물론 각오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무리 각오하고 집에 가서 싹 다 풀려버리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각오하세요. 그렇지만 각오도 없이 아무것도 되는 일은 없으니까. 알았죠?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저는 구약 때에 살았으면 더욱더 감사했을 것 같아. 솔직히 직접 내가 보잖아요. 직접 내가 손으로 죽이잖아요. 직접 내가 경험하잖아요. 매번 내가 자원하는 심령에 그 짐승을 가지고 가서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잖아요.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직접 이 모든 것이 그 원리를 안다면, 실질적인 뜻을 안다면 매번 가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짐승을 잡을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지고 직접 죽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구약 사람들이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요, 밀어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만지고 보여주고 느끼지 못하게 하면 인간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믿지 못해.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을 더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빠졌어요? 단지 형식주의로 또 빠져버려. 참 미련한 거 아닌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너무 미련해요. 여러분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똑똑해라고 자만하면 여러분들은 교만이에요. 그건. 우리는 똑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러한 제사 중에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헌신. 그리고 이제 번제는 다른 제사가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나 이제 헌제자의 몫으로, 그러니까는 거기에 바쳐지는 양을 갖고 온 사람이죠. 직접 그 헌제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어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 특징이 번제에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요. 가죽만 빼고 다 태워드려요. 그래서 전적인 헌신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번제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죠. 묵상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적인 헌신,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전적으로 헌신하셨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무지하게 돼요. 그냥 둥그렇게 예수님이 헌신하셨어요? 네, 예수님 전적으로 헌신하셨죠. 그럼 뭘 헌신하셨어요? 물어보면 몰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헌신하셨는지, 가장 큰 헌신이 뭐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뒤로하고.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꿈속에서 살아.
진짜 여러분이 날아다니고 진짜 여러분 필요한 걸 다 채우고 모든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 너무너무 편해. 모든 것을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져. 그런 가운데 정말 없이 거지같이 정말 냄새나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으라고 하면, 이건 비유 중에 그냥 비유를 드는 건데, 이거 비유도 마땅치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된 비유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그냥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려고 할까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죠. 왜? 우리는 고생하는 걸 싫어하고 괴롭고 힘든 걸 싫어하고. 저는 그거를 알아요. 충분히 저는 알아요. 왜? 내 몸은요, 여러분들 편안한 것을 원해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한 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 저가 이렇게 방바닥에서 못 자요. 너무 이 백이어서. 그러니까 백인다고 하잖아요. 딱딱해가지고 이제 아파요. 그냥 아파. 그래서 못 자요. 저는 땅에서 못 자고, 무릎이 아프니까 땅에 이렇게 앉기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무릎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황토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보겠다고 들어가서 이제 자는데, 근데 나는 좋아해요. 나는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내 개인적으로 나는 굉장히 지지니까, 뜨거운 불에 막 불 집어넣어서 몸이 아픈데 막 지지니까 나는 땀도 쫙 흐르고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위풍이 좀 심했어. 바람이 너무 추운, 제일 추운 날에 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 불평, 저 불평, 뭐 우풍이 뭐 많다, 뭐 몸이 뭐 하다, 뭐 계속 불평.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한도 끝도 없구나. 한도 끝도 없구나. 그래서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집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저기서 살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황토방을 지면 거기서 집이 생길 때까지 거기서 살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근데 하는 말이 당장, 어떻게 거기서 살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아. 조금 힘든 게 많이 힘들 것 같아, 거기서 산다면.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인간은 편한 걸 좋아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다, 권위의 권력의 모든 영광을 다 뒤로하고 이 땅에 벌레보다 못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낮고 낮은 곳에. 거기다가 뭐가 있었어요? 온통 죄로만 가득한 세상이죠. 이리 봐도 죄, 저리 봐도 죄. 모든 인간을 대할 때 다 죄밖에 안 보이는 인간들 세상에서.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죄가 많고 막 정신이 혼란하고 굉장히 정신이 너무 산만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어울린다면 얼마나 힘들까. 나는 경험을 좀 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타셨고, 얼마나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고, 얼마나 저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셨을까. 근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과감하게 스스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까지 했어요? 죽기까지. 배고프심이 있었죠. 추움이 있었죠. 고달픔이 있었죠. 힘들어 하셨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기도 하셨죠. 그러한 과정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왜 겪으셨겠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분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번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헌신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번제는, 여러분들. 동시에 번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고요, 단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게 번제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양서부터 소서부터 바치게 돼 있잖아요. 어디까지? 비둘기까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없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넌 돈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만 나한테 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이 경제적인 형편을 배려해서 세심한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5대 제사에 보면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번제는 헌신과 복종이 있지만 이제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봉사에 대한 원리예요. 소제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소제는. 그리고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화평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 화목이에요. 화목, 화평. 죄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속죄제가 있어요. 네 번째로 속죄제가 있는데 이건 대속입니다. 대속.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충족과 만족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결정적 성취된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하셨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도 있어요.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것도 다 뜻이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안 할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다 뜻이 있는데 이건 내가 올려드릴게요. 그냥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보세요. 그 오늘 말씀도 1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렇죠? 어디로 부르세요? 회막으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만나 주시라고 약속하신 바로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서부터 부르시고 회막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회막을 세우는 일에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을 덮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다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어서 이제 레위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바로 그 회막 안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는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관성이 같이 바로 연결돼서 있는 책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이제 뭘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으로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나한테 드려야 할지. 예. 자, 그래서 지금 1절에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사실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라라는 이제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카라예요. 부르시다라는 게. 즉 성막의 희생 제사가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부르신다는 원리에는 뭐가 있냐면 일깨워 주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일깨워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물론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어서요. 근데 남자나 여자 누구든지, 즉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그 자원하는 예물이죠. 자원하는 예물. 그래서 가축 곧 소들과 양들 중에 너의 예물로 드려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예물이란 단어는 꼬르벤이란 단어예요.
꼬르벤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만 사용해요.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그렇죠? 예. 즉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는 이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죠. 왜 내쫓으셨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걸 성전 정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사건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지 아실 거예요.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근데 매매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대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대상을 잃어버렸고요. 즉 사람의 과시나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마음으로 갖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대상이 있죠. 누구세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인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을 과시하고 그런 예배가 되면 되겠어요? 교회가?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고안해내서 인간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예배는 절대 드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CCM 그렇게 찬양하고 안 하죠. 막 손뼉치고 안 하죠. 왜 그래요? 그거는 본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음악에 흥을 맞춰서 춤을 추고 손뼉을 치고 자기의 흥을 돋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뭐 꼭 나이클럽 가가지고 꼭 자기가 자기의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음악 노래와 춤을 통해서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이상하게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뭐 하는지 아세요? 통성기도 해요.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또 손뼉 치면서 노래를 크게 불러요. 다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많이 좀 다퉜어요. 예, 경배 찬양 팀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예. 근데 예배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대상이 뚜렷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교회 예배하러 나온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고자 하는, 그래서 드려지는 시간이 어떤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 안에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신앙 고백이 어느 시간이라고 했어요?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 헌금을 집어넣는 게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예표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헌금 시간은 여러분들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헌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이 바로 내가 드려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올바로 아시고 헌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 물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시겠죠. 뭘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즉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얻어가는 것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2절에서 이제 가지고 나오라고 하죠. 번제를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2절에서 드리려거든 가축 곧 소들이나 양들 중에서 네 예물을 드려라라고 표현하죠. 드려라. 자, 드리기 위해서는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막문까지 자, 가지고 나온다는 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가축은 어떤 원리예요? 그때 당시에 사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고 그러니까 헌신이라기보다는 큰 여러분들이 소가 양이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죠?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양과 소는 나의 재산 즉 나의 어떠한 우리 집에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소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농경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 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에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이게. 그걸 직접 내가 끌고서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갖고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 모든 삶을 내 먹는 것,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원리를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경제적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즉 회막의 예배자가 예물을 회막 문까지 가까이 끌고 오는 순종의 발걸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제가 그 본문 이 오늘 본문이 끌고 이제 드려라라는 이 말씀에서 미완료형으로 써졌는데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현재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뭘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모든 경제적인 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마음으로. 예.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희생적인 마음, 즉 사무엘하 24장 24절에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정성과 희생이 담긴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성과 희생이 담긴 것을 받으신다. 뭘 드리든 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도 정성과 희생이 담긴 삶 속에서 정성과 희생이 담긴 바로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죠. 일을 하지 않고 얻은 소득,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라도 항상 정성과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직접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번 것이 바로 정성과 희생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로또를 해서 맞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그걸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정성이 있어? 무슨 희생이 있어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항상 보면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래 그럼 내가 그냥 줄게. 그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가 있으면 정성과 희생이 담겨져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있으니까 그래 너 필요해? 그냥 알았어 내가 줄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꼭 내가 무엇인가 필요로 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이런 애리튜드, 이러한
태도 절대 하나님 그건 받지 않아요.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로 소를 드리는 번제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을 드리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회막문에서 그분 앞에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조항.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3개의 조항이 있는데 세부 사항에 3개의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의 번제이고 3절과 9절에서 나와요. 둘째는 염소나 양의 번제예요. 그 10절에서 13절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 번제예요. 그래서 새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항이죠. 소의 번제. 이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의 이 단어 자체가 번제가 올라예요. 올라. 근데 뜻이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번제가 희생 예물 전부가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전부 태워서 올리는 헌신이 있어요. 헌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던 것을 반영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물론 저가 지금 이걸 다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하면 3시간이 넘는다고. 지금 내가 3절에 지금 들어가서 근데 12시 7분이야. 그것도 다 한 것도 아니야. 솔직히 내가 지금 막 띄엄띄엄 한 거야.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시간이 갔으니까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띄어서. 자, 근데 내가 요점만 확실히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번제는요. 아까도 올리다 다 태워서 올려드리다라고 하는 원리에서 희생을 상징한 거예요. 그럼 이 희생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수고를 하잖아요. 다. 양을 갖고 오는 것부터 소를 처음부터 갖고 오는 그 마음, 내 경제가 충분히 이 소가 충분히 내 경제성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내가 끌고 오는 것과 그래서 그 소를 내가 직접 죽이고 직접 잡는 것과 그리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뭘 보고자 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원리에서 그게 바로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흠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죽여서 썰어서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드려서 그 냄새를 맡아서 그 연기 나는 냄새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가 아니라 그 모든 절차에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서 이렇게 자기도 죽을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게 번제 원리예요. 이게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대로. 예수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신하셨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정말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헌신하신 거거든요.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대속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셨는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룬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충족시켰을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든 제사의 원리가 됐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번제의 원리는 희생과 그 안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거를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채워드렸던 게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히 넘쳤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채워졌던, 그래서 선과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게 채워졌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흠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려면 생각과 마음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뭐가 쉬우냐면 그냥 죽어주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내가 하고자 하면 어려워요. 너무 힘든 게, 할 수 없는 게 내가 하고자 할 때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주님께서 매달아 주시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집이 강하고 내 뜻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원하는 게 강해, 내 욕구가 강해, 내 정욕이 강해. 근데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Have you ever challenge?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에 챌린지 하고 있나요? Have you ever?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즉 내 욕구가 올라오면 욕구에 내가 챌린지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꺾으려고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내 고집이 올라오면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어지기를 원하는가,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외쳐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죠. 자,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로부터 해결받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이 일은.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내 죄를 해결받고자 하는 원리가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원리가 있든지. 그래야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뭐 5분을 기도하던 5분을 10번 나눠서 기도하던 묵상을 하는데 뭐 10분을 묵상하고 좀 이따 또 10분을 묵상하고 나중에 또 뭐 20분을 묵상하고 하던 상관없이 그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하든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둔해져 가지고 이제 아예 신경도 안 써.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둔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둔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또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나는 하잖아. 그래도 나는 기도 조금 하고 난 그래도 나는 성경 말씀 읽잖아.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해도 공부를 해도 묵상을 해도 모자라요. 계속 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더욱더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한다면, 즉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 교회에 나오는 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믿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시라고요. 뭐가 올바른 것인지. 내 마음이 요동쳐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강렬할 때도 있고 강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산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다 정성껏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냐면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쫓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없으면 그걸 그리워하고 바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죽어지는 그 마음을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헌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봉사하고 내가 모든 걸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돼요. 100% 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화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그러면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주님을 다 향하는 마음,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천국에는 가득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이 땅에서부터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있어야 천국에서도 있는 법이지. 이 땅에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는 거에서 만족해. 이런 분들이 있죠. 아, 시끄러워. 이제 그만 얘기해. 나가 하고 있잖아. 내가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자꾸만 더 얘기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백날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묵상 더 하셔야죠. 그래, 해야지. 그렇게 나오지. 목사님, 기도해 더 하셔야죠. 그래, 맞아. 내가 기도를 오늘 더 못했어.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그게 올바른 거라고요,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고 책 읽으라고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왜 나한테 자꾸만 영어로 우리가 얘기하면 바덜이라는 단어 있어요. 바덜.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왜 이렇게 들들 볶아? 여러분들 절대 바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말들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맞아. 내가 정신이 해해졌지. 우리 집사람이 저도 때로는 그래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옛날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은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럼 맞아. 더 주님 앞에 가려고 해요. 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원리. 여러분이 올바른 희생 제사가 되는, 그래서 정말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바라보고 그걸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희생적인 그 헌신적인 영광을 보려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아들의 기능,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헌신을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금도 중보자로서 아직까지 헌신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그런 영광을 보시고 내 생각과 마음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다 같이 우리 같이 무지하고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 알기를 더디하는 자들에게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 간절히 주님을 바라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헌신을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